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정립하고 싶어서 출전했습니다. 저의 그 스피치를 통해서 정말로 첫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그 제가 만난 그 예수를 통해서 정말로 다 같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수요일이 할 때를 바라보는 날 1등해요 나라서 외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1부의 박승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염려도 또 감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도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만이 사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25살인데 제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죄인임을 많이 느끼지만 제가 제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남들 보기에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항상 저를 보면은 좋은 말만 하시고 좀 좋은 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막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사실 저를 보면서 너무나 희망차게 너무나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라고 남들이 저를 봤지만 실상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내면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죄 가운데서 정말로 너무나 가치 없고 죄 짓는 것을 낙으로 삼고 죄 짓는 즐거움으로 살면서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나의 유일한 낙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게 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당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지셨냐면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살이 떨어져 나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이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40도가 넘는 그 광야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을 매달리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 내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살까지 지내면서 있을 때 제가 20살까지는 서울에서 지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서. 근데 21살부터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서 울산에서 1년을 지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의 그 권유로 어디 되게 통성으로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 저는 청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여름 학예 수영회, 동계 수영회 이제 오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통성 기도라는 걸 처음 하게 됐어요. 근데 통성 기도를 하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냥 내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죄 가운데 붙들려 사는 내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막 무슨 말을 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던 도중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저의 더러운 죄와 이 세상에 정말로 사람이 봐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 머릿속에도 보이더니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기도하고 있는 제 머리를 덮고 있는데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너무 죄인인데 마음속에도 죄인이고 행동도 사람이 봐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가 왜 나를 씻어주시나. 그 피는 너무나 거룩한 피인데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왜 나 같은 죄인은 씻어주시니까 고백하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나같이 죄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도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도 기도하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그 사람도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낙으로 살지 말고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품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만나고 싶죠.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로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